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으시고요.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선패가 있더라.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첫 번째로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왜곡되게 이해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왜곡되게 이해하는 사람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통 중에 있는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달려있는,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다른 겁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 의미를 이해하는데 각자 자기 나름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자, 35절에 보면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백성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본다고요? 구경거리로 보내고, 구경거리. 여러분, 교회 다녀도요, 구경꾼들이 있어요. 교회 다녀도 구경꾼들. 그들은 예수님에게 관심 없어요. 그들은 진리에 관심 없어요. 말을 다녔냐? 구경 삼아 다녀. 구경 삼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이 구경하더라. 백성들이, 많은 사람이 구경꾼으로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 눈에는 이 의미가 전혀 안 보이는 거죠. 왜? 구경 삼아 보고 있으니까. 교회 안에 구경꾼들 많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교회에서 이런 행사를 해도 여기 행사에는 전혀 관심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가 뭘 하든지 나는 내대로 그냥 관심 없어. 교회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하는 일에 관심 없어요. 그런 사람들. 그러면서 자기들은 교회 다니니까 예수 믿는다 하거든요. 아니요, 구경꾼이에요. 구경꾼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 자, 두 번째는요, 관리들입니다.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비웃는 거예요. 왜 비웃느냐 하면, 자, 그들이 하는 말을 보세요.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자신이 구원자라 했잖아요. 메시아라 했잖아요. 그리스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관리들은, 그래, 네가 평소에 말했듯이 네가 그리스도면 네가 네부터 먼저 구원해봐.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에게 증거를 보여줄 때까지 기다려요. 보여줄 때까지. 수동적인 신앙생활에도 아주 수동적인 사람들,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와도 내가 주님을 찾고 믿음이 뭔지, 참된 진리가 뭔지,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그분의 뜻이 뭔지 이걸 적극적으로 찾지 않고 아주 수동적으로 뭐냐면 다 다른 사람에게 다 해서 자기에게 떠먹여 주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자세를 가진 이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이 보여질까요? 안 보여져요. 자기는, 여러분, 손톱 갖다가 안 하려고 그래요. 자기는 힘든 거 안 하려고 그래요. 자기는 수고 안 하려고 그래. 자기는 힘쓰기 싫어. 나는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다 해서 내게 딱 떠밀주기를 원해. 하나님도 그렇게 보여주고 당신이 보여줘.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 이런 사람들이 관리들. 예. 네가 평소에 그리스도 했으니까 지금 네가 네 자신을 구원해서 네가 그리스도인 걸 내게 보여줘. 이들은 알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어요. 네가 그렇게 알려주면 한번 믿든지 안 믿든지 한번 생각해 볼게. 예, 이름. 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군인들입니다. 군인들. 36절.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군인들도 이 관리들과 비슷한 그런 유의 사람들입니다. 이 군인들이 사형 집행을 행했잖아요. 그래 다뤄놓고는 희롱하는 거죠. 희롱하는 거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며 그런데 어떻게 십자가를 그렇게 가만 못 박혀 있냐? 네 백성들은 어디 가냐? 네가 왕 같으면 그럼 네 군대는 어디 있느냐? 어떻게 그래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해라. 네가 왕이 같으면 지금 너를 구원해봐. 이들도 관리들과 똑같이 어때요? 자기가 알아보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렇죠? 알아볼 마음이 없어요. 보여주기를 원하죠. 자, 이렇게 백성들은 구경을 하고 관리들은 비웃고 군인들은 조롱하고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의 좌측 우측에 죄인 두 사람이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요. 그런데 한쪽 강도가 뭐라느냐 하면 40절에 보면 한쪽 강도가 하나는
39절에 보면 39절에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지금 관리들, 군인들, 그 다음에 한쪽 강도는 지금 예수님을 비웃고 희롱하고 비방하는데, 이 비방하는 비방에 여러분 그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이 자신을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로 말하는 예수님의 말을 지금 꼬투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이걸 딱 잡고 네가 평소에 말한 대로 그리스도인 것 같으면 십자가에서 네가 네 자신을 구원하고 그 다음에 이 강도는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좀 구원해라. 왜 구원자라고 말하면서 십자가에 그렇게 맥없이 못 박혀 있느냐? 네가 정말 그렇다면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봐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백성들은 구경하고 관리들은 비우고, 이 관리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관리들은 이 말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비방하는 거죠. 이들은 마음에 이미 이 사람은 그리스도도 아니고 구원자도 아니다, 그러면서 비난하는 거죠. 만약 그걸 진짜로 믿으면 비난하지 않겠죠. 이미 그들은 안 믿어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으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자체가 불가능하다 생각하는 거죠. 네가 진짜 그리스도 메시아 같으면 십자가에 지금 못 박는 그 자체가 불가능. 그들은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이 자체를 가지고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메시아 그리스도로 말하는 것을 비난하는 거예요. 그걸 보죠. 심지어 누구조차도 자기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강도조차도 예수님을 비방하는 거죠. 자, 이렇게 예수님을 둘러싸고 여러분 군중들, 관리들, 군인들, 심지어 한쪽 여러분 사형당하고 있는 지금 강도까지 예수님을 비난하고 비방하고 난리를 안 해요. 그런데 이때에 한편에 있는 강도가 다른 사람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을 고백해요. 한쪽 강도가 예수님을 막 비방하잖아요. 예,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비난하고 있을 때 40절에 한쪽 강도는 그 사람을 꾸짖어,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강도를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게 우리 죄가 얼마나 큰지를 말하고 있지 않냐? 우리가 이런 큰 죄를 저지르고도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우리는 지금 우리가 지은 죄를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마땅하다. 우리는 마땅하다. 예.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게 이 한편 강도는 예수님이 가르침과 했던 것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예수가 한 것은 옳지 않은 게 없다. 그리고 뭐라느냐 하면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당신이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 그러니까 한쪽 이 강도는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것과 이 마지막 한편 강도의 이해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새벽도 우리가 잠시 살펴봤잖아요. 가나안 땅 안에 7족속 안에, 가나안 땅에 7족속 사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땅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다 죽여라 그럽니다. 진멸하라. 그래서 가나안 땅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 가나안 땅에 있는 7족속과 완전히 다른 행동을 하는 두 부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생 라합이고 하나는 오늘 새벽에 살펴보았던 기브온 거민들이에요. 기생 라합은 그 여리고성에 사는데, 여리고성에 정탐꾼들이 들어갔을 때에 그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만약에 자기가 적군의 정탐꾼을 숨긴 것이 발각되시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될까요? 다 죽죠. 여러분, 이거는 자기만 죽는 게 아니고 자기 가족들, 친척까지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걸 라합이 알까 모를까? 알죠. 그런데 알면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온 가족뿐만 아니라 자기 친척들까지 이게 발각될 때는 다 죽는 걸 알고 이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숨겨줄 때에 기생 라합은 자기와 자기 가족과 자기 친척들의 모든 존폐를 걸고 정탐꾼을 숨겨줘요. 자기들의 모든 것을 걸고 정탐꾼을 숨겨준다고요. 모든 걸 걸고 발각되면 다 죽어요.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라합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라합이 자기 생명, 자기 가족, 자기 친척 전부의 존폐를 걸고 이 정탐꾼을 숨겨준 이유는 뭐냐는 거죠. 기생 라합이 자기 모든 것을 걸고 이 정탐꾼을 숨겨주도록 라합으로 하여금 그렇게 행동하도록 만든 힘이 뭐냐는 거예요. 여호수아 2장에 보면요, 기생 라합이 이럽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에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는 것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다는 말은요, 믿는다는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생 라합의 믿음은 뭐냐? 이 여리고성, 이 가나안 땅 보면 이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었고, 이 여리고성도 그들의 주었기 때문에 저들이 반드시 이 땅을 여러분 정복하고 그들의 소유로 삼으실 것을, 동시에 자기들은 반드시 죽을 것을 알았다, 믿은 거죠.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이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고 그들은 반드시 자기들 멸절시킨다는 것을 뭐 했다고요? 믿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죽음을 피할 길이 없어요. 그렇죠. 멸망을 피할 길이 없어요. 그들이 멸망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여러분 생명을 허락해야 돼. 다른 길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자기들이 살기 위하여 모든 걸 걸고 이스라엘 편에 쓴 거죠. 자기 동족을 배반하고 자기들의 모든 생명을 걸고, 그래서 정탐꾼을 숨겨준 거예요. 이게 뭐냐면 기생 라합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라합은 실제로 믿었습니다. 아멘. 그 믿음이 모든 것을 걸고 청탄꾼을 숨겨주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기브온 거민들도 똑같습니다. 기브온 거민들. 그리 나중에 그들이 속여서 조약을 맺잖아요. 3일 만에 그들이 거짓말을 알았습니다. 여호수아가 불러서 너희가 분명히 이 땅 거민이거늘 어찌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하니까 똑같이 말해요. 똑같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땅을 주었고 반드시 이 땅을 멸절시킬 줄 우리가 분명히 확신한다. 이 믿음.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께 만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거는 거예요. 모든 것을. 예. 그러니까 기생 라합도 기본 거민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에 주었고 저들은 반드시 이 땅에 와서 자기들을 멸절시킨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확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편에 붙는 것밖에 없어요. 자기 동족들에게 여러분 배신자다, 배반자, 기본 족속 같으면요, 예, 그 7족속이 가만 놔두겠어요. 나중에 치러 오잖아요. 그런데 자기 동족들이 가만히 놓아주지 않을 줄 뻔히 알고 목숨을 걸고 모든 걸 걸고 똑같이 화친을 맺은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여호수아 2장과 여호수아 9장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뭔지를 분명하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성경을 믿는다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걸 걸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속성이 이렇습니다. 믿음의 성격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거는 겁니다. 여러분 라합이나 기브온 거민은요, 하나님께 그들이 모든 걸 거는데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기들 모든 걸. 왜? 살 길은 그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성경이 말하잖아요. 성경이 계명을 지켜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명령과 규례 법도를 지켜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그런데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지 않고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들을 섬기면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인 아간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 이 여리고성을 멸망시킬 때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바친 것이 됐기 때문에 그 절대로 손대지 마라. 은이든 금이든 철이든 동이든 손대지 마라 하는데 아간은 이걸 못 믿어서 손댔다가 온 가족이 멸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니까 망하고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있으니까 죽음에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믿음에서.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은 행동 자체가, 삶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새벽에 말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게 신앙생활이 이게 어려워서 못하겠다, 저거 어려워서 못하겠다, 저거 어려워서 못하겠다. 그게 왜 어려운 줄 알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성경을 안 믿으니까 그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기생 라합은요 자기 모든 것을 걸고 청탄꾼 숨겨졌는데 어떤 것도 거리끼는 게 없었어요. 왜? 그들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유일한 그 길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생명이고 성경이 나의 유일한 생명인 것이 진짜 믿어지면 성경대로 사는 건 문제없어요. 사는 길이 그거밖에 없는데. 사는 길이 그거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왜 어려웠냐?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게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교회 다니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기생 라합처럼 하나님께 모든 걸 거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성경에 말하는 믿음.
그게 안 되면요, 우리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관리들도, 군인들도 전혀 보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 자기 죄로 인하여 지금 죽어가는 한 죄인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딱 아니까 이게 완전히 다릅니다. 이 태도와 말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죄로 죽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저분이 말한 것은 잘못된 게 없다. 그러면서 예수여, 당시의 나라에 이르거든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이 강도는 예수님이, 저 예수라는 분이 자기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는 지금 나하고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고 있지만 저분은 근본적으로 우리와 다르고 저분은 내 삶을 책임질 수 있는 분인 것을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자기의 온 삶을 누구에게? 그분에게 의탁했습니다. 당신의 나라가 이르거든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에 곧바로 대답을 해요. 곧바로.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 순간에 이 강도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을. 자, 보세요. 이 강도의 삶에서, 지금이 이 강도의 삶에서, 여러분, 이 상황은, 그렇죠, 이 강도에게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맞죠? 최악의, 모든 면에서 최악의. 이제 인생이 여기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최악의 상황인데, 여러분, 이 강도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그 지식이 이 최악의 상황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최고의 상황으로 바꿔놨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그 순간을 가장 소망적이고 가장 희망적인 상황으로 완전히 바꾼 거예요. 무엇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그 지식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그 지식이 이 강도의 인생의 절망적인 순간, 최악의 상황에 처해서 그가 이렇게 인생이 끝나는 그 자리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삶으로 그의 삶을 완전히 소망과 최고의 상황으로 바꿔놓았다. 이게 뭐냐? 이게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이 강도가 여러분, 이 최고의 상황으로 가장 최고의 소망적이고 최고의 상황으로 바뀐 것은요, 그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기술, 세상적인 재능, 세상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지식이 이 사람을 이 상황에서 바꿔놓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똑똑한 사람, 세상적으로 재능 있는 사람은 지금 십자가 밑에서 조롱하고 있는 그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세상적인 지식과 재능으로는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비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인생의 가장 처참한, 여러분, 이 처참한 그리고 절망적인 최악의 상황에 있는 여러분,
사람들이 바라볼 때 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이 강도를 바라볼 때, 십자가에 달린 강도를 바라볼 때, 여러분, 사람들이 그 십자가에 달린 강도를 바라볼 때 소망이 단 1%라도 소망이 보여요? 단 1%. 어느 누가 봐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가는 강도를 볼 때 저 사람에게 소망이 있다, 단 1%도 소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소망이 없는 그를 완전한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 바꾸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것을 실제로 믿느냐는 거죠. 지금 보세요. 지금 우리가 교회 와서 앉아있고 신앙생활 하더라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정말 내 인생을 가장 소망 있고 최고의 상황으로 만들 수 있다는 이 믿음이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교회 다녀도 우리는 내 인생을 최고의 인생으로 만든다는 것은요, 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고, 세상의 지식, 세상적인 지식, 학문이고 학벌, 학문, 졸업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고, 어떤 사람들은 내 기술, 이게 내 인생을 최고의 인생으로 만난다고 철석까지 먹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도, 여러분, 이들이 다, 지금 십자가에 있는 이들이 다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소망이 아니에요. 소망. 저와 여러분의 상황을 어떤 상황에 있든지 아무리 절망적이고 절박하고 최악의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최상의 소망과 기대로 완전히 바꿔줄 수 있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올바로 아는 지식. 모든 사람들의 눈에, 여러분, 모든 사람들 눈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한 죄수로밖에 안 보였습니다. 그런데 한편 강도는, 이 강도의 눈에는 그가 구원자 메시아인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거기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이르거든 나를 기억하소서. 자기의 삶을 그분께 맡겼을 때 예수님은 자기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그에게 적극적으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왜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라느냐?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습니다. 아멘.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돈이 우리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재능이 내 인생을 책임 못 집니다. 절대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 못 집니다. 내 인생은 책임질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분께 내 인생을 얻어갈 때, 이 여러분 한편 강도처럼 절망적이고 끝난 이 삶이 가장 소망적이고 가장 희망적인 삶으로 적극적으로 바뀌었다. 이건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와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올바로 알고 그분에 대한 믿음이 분명히 있다면 그 절망적인 여러분 그 상황은 희망적인 상황으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습니다. 뒤에 그 당시에 최고의 여러분 군대인
애굽에 특별 병거가 쫓아왔단 말이에요. 살아남을 수 있는 프로테지는 1%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었다. 이제 우리 죽었다. 여러분, 완전한 절망입니다. 완전한 절망. 다 죽었다. 그래서 모세 아론을 원망했죠. 어찌하여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리로 인도해 죽이느냐, 여기서 죽게 하느냐. 그런데 모세는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것을 보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었다고 난리인데 모세는 뭐냐? 너희가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라. 아멘. 너희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게 될, 영광을 보게 될 거라. 예, 소망을 보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는 절망적인 것은 하나님이 그 절망적인 상황을 허락할 때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말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려고 주시는 상황인데 우리는 이걸 보는 눈이 없으니까 여러분, 여기에 있는 관리들, 군인들 한쪽 강도처럼 비방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은 누구를 위한 거냐? 누구를 위한 거예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 의미를 알고 믿는 사람들. 여러분, 오늘 부활절, 많은 오늘 한국에만 하더라도 많은 성도들이 오늘 부활절을 주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에게는요, 이 부활절이 자신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부활절을 지킨다고 교회에 와서 부활절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그 사람하고 상관이 없다. 여기 보세요. 자, 그런데 성경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성경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이게 여러분,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들의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누구든지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면 이 속에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 구경하고 있는 이 무리들도 포함됩니다. 관리들도 거기에 포함되고, 여러분 군인들도, 한쪽 강도도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혔냐, 지금 비방하고 조롱하고 여러분 지금 비웃고 있는 그들을 구원하려고. 그런데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지금 그들과 상관이 있다 없다? 없었어요. 누구만 상관이 있어요? 한평강도.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 위해 십자가를 지지만 여러분, 이 십자가가 그 사람에게 영향을 줘서 죽음에서 살려내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고 믿는 자들입니다. 아멘. 오늘 한국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절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부활절의 의미가, 이 능력이 실제가 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알고 믿는 사람들만이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실제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은 누구를 위한 거냐?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알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능력은 그분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안다고 믿는다고 교회 와 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는요, 주님의 부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그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론과 지식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2024년도 부활절을 절기를 지키면서 오늘 저는 우리 농속의 모든 지체들에게 저를 포함하여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저와 여러분을 위한 죽으심과 부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죽음과 부활이 되면 안 돼요. 나를 위한 죽으심과 부활이 되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저분이 죽으셨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는 것이 성령의 조명으로 깨달아져서 실제로 그걸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오늘 드리는 이 부활절, 이 예배가 저와 여러분과 연결이 됩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요, 아무런 의미 없어요. 아무런. 예.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분명히 알고 믿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는 자로 설 수 있기를,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이루신 완전한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승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바로 이어서 성찬 예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